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산림에서 벤 나무요 기슬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구워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정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라.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나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요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요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은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잘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죄성에, 사탄 마귀의 괴계에, 세상의 유혹에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라서 천국길, 생명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 다른 사람에게도 복된 길을 걸어가게 도우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사문인데 제가 사문을 한과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공의로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또 오문인데 하나님이 참된 신이고 다른 모든 것들은 거짓된 것들이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주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한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죄를 범한 자들에게는 벌을 주세요. 노력을 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갚아주시고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요행을 바라지 않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왜 열심히 일하는,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아내면 아내로서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면 아버지로서 열심히 일하는, 왜 이렇게 근면 성실한 삶을 사냐? 그랬을 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심히 일한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죠. 게으르고 나태하고 범죄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벌을 주시죠. 뿌린 만큼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행을 바라지 말아야 돼요. 복권 같은 거 그거 사지 말아야 됩니다. 재수 좋아서, 운이 좋아서, 한탕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너가 땀 흘려 하루 일하고 또 이틀 일하고 열심히 3일 일하고 땀 흘려 일해서, 그것이 사업이든 그것이 농사든 그것이 공무원이든 간에 어쨌든 그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매일매일 일해서 그 소득을 얻는 것이,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많이 얻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적게 얻을 수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요행을 바라지 않고 적당히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항상 성실하고 항상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들이다라는 평을 받는 거죠. 근데 참 오늘날에는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하죠.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오염됐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복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전쟁이 찾아가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잘 한탕으로 잘 될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일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처럼 살아가니까 그리스도인들이나 불신자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정말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신데, 그렇다고 해서 요행을 바라도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니까 인색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그러한 복되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죄를 졌어도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 벌을 면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9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 칭찬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못살게 구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이게 공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상 주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고역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벌 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공의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부터 9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실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은 곳입니다. 근데도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을 굳게 믿었고 천국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인내했고 그리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칭찬하시고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핍박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원수를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에서는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죠. 하나님께 아주 이렇게 비난하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께 따지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를 보고 따집니까? 아니,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근데 저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갖고, 탐욕을 갖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냥 이 세상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인데, 왜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하면서 왜 저런 사람들 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이러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할 말이 없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니 뭐 잘한 것도 없고 바르게 하는 것도 그렇게 없죠. 그러니 할 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말씀 하십니까? 그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아주 하나님을 힐난하고 힐문할 때에 하나님이 그 불신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죠.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잘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벌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니다. 나는 잘못한 거 눈 감아 준 적도 없고 나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벌을 한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언제 그랬습니까? 도대체 언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벌 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부족한 범죄한 너희들보다도 못한 지옥에 던져져야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벌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내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 죄인된 그리스도인들을 대신해서 뺨 맞고 대신해서 침뱉음 당하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했다.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들의 죄를 눈 감아주고 내 백성 아니라고 해서 그들에게만 벌 주고 그런 거 아니다. 나는 누구든 간에 죄를 지면 거기에 대해서 벌을 한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한 거다. 나는 그 공의의 형벌을 내린 자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옥벼락을 맞지 않고 오늘도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줘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공의의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질문하죠. 하나님, 저 악인들, 세상에 불신앙을 가진 자들, 그 악인들을 하나님은 왜 벌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권에 보세요. 정말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갇히고 목숨을 잃고 있는데 하나님 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또 질문하죠.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우리 시편 37편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손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불평합니까? 하나님 왜 저 악인은 벌하지 않습니까? 저 악인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왜 저 악인은 벌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불평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선을 행한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악을 행한 것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 벌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다 벌하십니다. 선을 행한 자도 하나도 그 선에 대해 선을 행한 것 그냥 손해보는 일 없을 거예요. 악을 행한 자도 어떤 작은 악일지라도 그냥 넘어가는 일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면 얼마나 불평할 일 많고 정말 원망할 일 많고 정말 하나님 잘 열심히 믿지 않을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될 때 신앙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생활을 우리가 성실하고 부지런히 열심으로 올바르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사람이 올바르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우리 오문을 이제 4문은 여기까지 마치고 5문을 문답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10장을 읽었는데 그 전체가 그것을 말하고 있죠. 우상이 뭐냐?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다. 나무나 돌로 만들고 금으로 은으로 입힌 거고 말도 못하고 다니지도 못하고 사람을 축복하지 못하고 저주하지도 못하고 그냥 나무덩이고 돌덩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근데 하나님은 누구냐? 참되신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천지만물을 만드신 분이다.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온 나라와 모든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나무조각 돌덩이 의지해갖고 바벨론에 비참하게 멸망당했죠.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비참한 그 처지에 이르게 된 거예요. 우상을 의지하니까 돌덩이 나무덩이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줍니까? 우리에게 뭐 돈이라도 줍니까? 우리 뭐 전쟁에서 이기게 해줍니까? 그 돌덩이 나무덩이인데,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비참한 그 결말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삽니다. 성경 전체를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망한 사람이 있는지. 물론 세상 인간 눈으로 볼 때는 저 하나님을 의지해갖고 공산당에게 잡혀서 뭐 이슬람에게 잡혀서 저렇게 일찍 죽었다 망했구나. 아닙니다. 그 영혼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마지막 때에 그 부활에서 영생을 이제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누리게 될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망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명기 6장 4절 5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우리 주변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불교에도 뭐 여러 가지 귀신들 있죠. 뭐 무슨 엄청나게 불교에도 신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유교도 그렇죠. 뭐 조상신들 뭐 이렇게 다 믿고 있죠. 이슬람교도 그렇죠. 미신들도 그렇죠. 미신들 그 속에도 엄청난 그 귀신들을 신들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은 뭡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한 신들이 생겼냐. 성경은 하나님만 신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 다른 신들이 있게 됐냐 그랬을 때 그건 너무 쉽습니다. 왜 그렇게 생겼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죠.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간 자신을 알고 자신의 본분을 알고 자연을 알고 자연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드셨어요. 근데 죄를 범했죠. 죄를 범해서 이 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박탈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인간이 악마와 같이 되지 않도록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에 하나님의 법도 주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체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다라는 증거예요. 근데 이 양심을 주셨는데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이 이 양심을 보니까 우연히 이 세상이 된 것 같지 않아요. 인간만 있는 게 아니라 절대자 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갖고 신이 있구나. 이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그럼 신이 누구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이 나무가 신이구나. 이 돌덩이가 신이구나. 저 해가 신이구나. 달이 신이구나. 아니면 뭐 인간이 만들어낸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거짓된 것들이 신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이 신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데 그 신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나무나 돌덩이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벌레를 신으로 여기게 되고 그것들을 그림으로 그리고 조각으로 만들고 그것들을 섬기는 종교를 만들고 그렇게 돼갖고 이 세대에 이렇게 많은 신이 있게 된 거죠. 정말 그런가. 로마서 우리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1장이 이 땅에 왜 거짓된 신들이 많이 생기게 됐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양심에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천지 만물에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 주셨는데 죄로 부패된 인간이 그 양심과 천지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이 사람이 신이다, 짐승이 신이다, 벌레가 신이다, 내가 만들어낸 이 조각이 신이다 하고 그 신을 섬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에 정욕된 그 죄로 부패된 그 마음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죄로 이 땅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 거, 수많은 종교가 있는 거. 왜 그러냐?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나무가 신인 줄, 사람이 신인 줄, 돌덩이가 신인 줄 그렇게 착각하고 그것들을 섬기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수많은 신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근데 그것들은 거짓 종교고 그것들은 이제 거짓 신들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주하지도 못하고 축복하지도 못하고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우리를 인도하지도 못하는 돌덩이, 나무 조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들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그런 것들 섬기는 것들이 정말 그래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길을 가는데 폭풍화가 치고 이렇게 시골에서 예를 들어서 가는데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번개치고 비 오고 그럴 때 번쩍할 때 내 앞에 있는 나무 뒤에서 번쩍하니까 이 나무가 아주 대단하고 무섭고 막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꿇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멈추고 조용해집니다. 그 다음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나무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나무를 신처럼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너무 위대하게 우상화하는 거죠. 동묘 아시죠? 동묘 다 잘 아시겠지만 그쪽에 동묘 있잖아요. 동묘가 관우의 그 사당이죠. 관우, 삼국지에 나오는 그 관우의 사당입니다. 근데 그 동묘가 왜 만들어졌냐면 임진왜란 때에 명나라가 우리를 좀 도와줬는데 그 명나라 장수가 일본 사람이랑 싸울 때, 울산성에서 싸울 때 이제 꿈에 관우가 나타나갖고 자기를 살려줬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죽을 뻔했는데 관우가 나타나갖고 자기를 겨우 살아갖고 서울로 도망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나라 장수가 우리나라 선조한테 이제 이 관우의 사당을 만들어야 된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해갖고 임진왜란 끝난 직후에 그 동묘가 그때 생긴 거예요. 동묘. 그 다음에 남묘도 있었는데 남묘 파출소라고 있나요? 제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 남묘 그러니까 동묘 거기 그다음에 남묘.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전돼서 사당역에 이 사당 쪽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보게 되니까 성주, 안동, 남원, 감진, 고금도 여기에 그 관우 사당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관우가 장수라고 하니까 그 장수가 꿈에 나타나서 나를 구원해 줬다고 그래서 사당을 만들고 이 관우가 나를 구원해 주는구나 해서 관우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된 종교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인데 다른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종교가 있냐?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들이 그 어리석어서 헛된 것을 신으로 여기고 헛된 종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독교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기는 게 있어야 되는데 수많은 종교, 수많은 신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결론은 아주 분명하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수많은 종교, 수많은 신들은 다 거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야, 그런 게 어딨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탈레반이라고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인 걸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면 구원받습니다. 우리들이 그 거짓된 종교를 섬기면 그 거짓된 나무 조각, 돌덩이랑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들은 자기를 구원하는 말을 듣고 이런 아주 독단적이고 아주 남은 사랑하지 않고 아주 자기만 잘났다라고 하는 이 나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를 조롱하고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하나님에게만 참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사로잡힌 것도 돈 없어서 국방력이 약해서 경제를 잘못해서 아닙니다. 참된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바벨론에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지 다른 것들 두려워하면 절대 안 해요. 무당이 지금 작두에 타서 칼춤을 추거든 뭐라든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들은 다 거짓된 것들이에요. 사탄과 사탄의 무리들, 그 귀신들이죠. 그것들도 사탄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경계하고 맞서고 싸워 이겨야 되죠.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한다라는 엉뚱한 생각에서는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이 신이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사탄을 멸하십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놓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경계하고 주의하고 맞서 싸워야 되지만 사탄이 나를 해하면 어떨까?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면 어떡할까? 사탄이 나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은 절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그러냐? 누가복음 10장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내가 막 귀신을 내어쫓고 너 누구냐? 나는 엊그제 죽은 이모다. 그러면서 이모 귀신 내어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죽으면 사람은 즉시로 천국에, 즉시로 지옥에 가는 것이지 구천을 떠돌아서 내가 이모답고 사탄 마귀에게 속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사탄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결박당한 거죠. 힘을 잃은 것입니다. 하늘에서 별과 같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 마귀를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귀신을 내어쫓고 내가 뭐하고 뭘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귀신을 내어쫓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당이 구태갖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쫓았어요. 다른 귀신 들어가게 하는 것뿐이지 그 귀신을 100번 내어쫓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지 귀신 내쫓고 안 쫓고 그게 중요한 것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계시록 20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거대한 무리들을 모아서 대적하는 사탄 마귀를 멸하시는데 너무 순식간에 멸하셔서 이게 너무 혼모하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위협하는 거죠. 근데 아주 그 숫자가 바다에 모래 같다 그랬어요. 근데 9절 다시 보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니 사탄 마귀가 온 힘을 다해서 그 무리를 동원해서 성도들을 위협하고 교회를 위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냥 멸해버렸어요. 아, 예수님이 이기다가 사탄이 이렇게 밀리다가 사탄이 다시 힘을 내서 예수님이 밀리다가 이런 게 아니고 사탄이 온 힘을 모아서 예수님을 대적했는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냥 불을 내려서 사탄 마귀를 지옥에 던져놓았어요. 그 지옥에 거기 짐승, 거짓 선지자, 사탄 마귀의 그 도구들, 이게 거짓 종교들, 그 다음에 이제 세속 권력들 그런 것들도 다 지옥에 던져줬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지금 여기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말 저 말하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맞추는 그 귀신들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다 거짓되고 헛짓된 것들 우리가 두려워하고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 때문에 피하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 않고 내 힘과 지혜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사탄을 이깁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우리가 두려워하고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어요. 저들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죄로 부패되고 오염된 인간이 어리석어서 만들어낸 거짓된 것들이 다 거짓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고 사탄이 속여서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다 거짓된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인데 그 오문에서는 이제 육문에서는 그 참되신 하나님이 바로 삼위일체다.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이 진리를 스스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해 주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거짓된 것들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사탄이 속인 거라는 것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누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었으니 헛된 것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